요리로서 뻘꺽 교리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종교의 자리에서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모습 안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 과연 무슨 뜻인가? 첫째는 식물계를 다스리는 권능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이거 뭡니까? 자, 오늘 우리 종교의 자리 15시간 중에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에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만물의 영장이 내 모습으로 이건 뭡니까? 이게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9번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그거 나중에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물,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지금 어디로 잠깐 찾아서 넣을까요? 앞으로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어디로 그리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는 어류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물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물의 영장인 과연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식물도 있고요, 어류, 조류, 동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식물인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간 신앙이 어떠함을 비유하셨는데, 특별하게 몇 가지 나무를 비유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통해서, 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를 주셨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나무는 거의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그 나무,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꽃, 이런 거 식물을 통해서 8가지만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포도나무, 둘째는 무화과, 셋째는 감람나무, 넷째는 가시나무,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그 다음에 백합화, 그 다음에 수선화. 이것들을 전부 하나를 1시간씩 한 8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기가 너무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1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설명을,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그 어떤 중심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인간이 어떤 심성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셨을까, 어떤 심성을 요구하셨을까 이죠. 인간이 어떠한 신앙과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식물계 영장으로서 임명하신 그 하나님의 진의를 찾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농부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농사로 수입을 올리는 농부가 대부분이겠지만, 어느 농부는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러저러한 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그맣게 이 말이죠, 큰 농작물을 키워서 그 농작물을 팔아서 수입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만한 내가 먹을 거, 그리고 조금 남으면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것께 소소하게 자기를 위한 먹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입을 내는 이런 말이죠. 왜 어느 농부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 산삼의 씨를 뿌려서 일명 산양삼이라고 하는 작물을 키우는 것일까? 왜 키울까? 어느 농부는 약재로 쓰일 수 있는 작물들을 정성 들여 가꾸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감초, 뭐 또 긴 거 이게 뭡니까? 황기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 긴 거, 그 황기처럼 긴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작물들을 왜 키울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그 작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의 그 효능, 어떤 효능이 있다. 뭐 황기는 우리가 삼계탕을 끓일 때 그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뭐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거 있죠. 인삼은 우리의 흔히 말하는 백약이 무효일 때,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쓰일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인간에게 어떤 효능을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 어떤 농부는 그 고구마를 키워가지고 고구마를 그냥 팔면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냥 캐가지고 생고구마로 팔면 돈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삶습니다. 삶든지 찌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손가락만하게 네모지게, 손가락은 이게 둥그니까 이게 네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만하게 이게 스틱 모양으로 네모지게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그것을 이렇게 찌더라고요. 찐다라기보다는 말리는 거죠. 건조 과정을 시켜가지고 반건조.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아니고 반건조해갖고 좀 꾸덕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좀 뭡니까? 감을 말리면 꽃감이 되는 것처럼. 그런 꽃감처럼 이렇게 꾸덕하게 말리면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요. 이 고구마가 원래 당분이 있으니까 달달하니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고소득을 좀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효능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정성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큰 사명, 곧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어떤 그 직분 혹은 그 권능 그리고 그 축복 중에서 오늘 들여다보고 있는 이 중심 주제인 식물계를 다스리는 영장으로서 또 통치자의 권능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 식물이죠. 그리고 또 나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나무 저런 나무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에메랄드 골드 해갖고 이거 편백인가요? 저는 편백나무밖에 몰라요. 그 아주 그것이 정원수로는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의 어떤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소나무가 뭐 한 300년, 400년 되는 소나무는 한 그루에 아주 이쁘게 이렇게 분재같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키워 놓으면 한 그루에 뭐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말이죠. 3억, 4억짜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소나무 한 그루에.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이 식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조건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그냥 그렇게 키워가지고 돈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말이죠. 돈으로 만드는 것. 수입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듯이 그 성능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나무가 아니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능,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효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성능과 효능을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성능과 효능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인격의 이 말이죠. 신앙의 인격의 그 모습으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8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대여섯 줄 행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면 농부는 그 열매를 따서 커다란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이기고 짜서 즙을 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포도즙이라고 그러죠. 포도즙은 이제 원래 알코올 성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포도즙을 내서 그대로 뭐 술을 안 타더라도 뭐 효소를 안 타더라도 그 자체가 포도주가 술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즙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고 이 알코올 성분의 의미는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은. 바로 이것이 이 포도나무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하고 포도 열매가 짓이겨지고 뭉개지고 터져가지고 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즙이 사람들에게 흥겨움을 주고 기분을 업시키는, 즐겁게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내가 자신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에게 그 상대방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뭐 개그맨들처럼 막 웃기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아니면 내 후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포도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도나무를 인간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진실로 신자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특징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교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을까.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열매 안에 꽃과 씨를 가진 나무의 열매로서 그 열매의 단맛으로는 사람들이 기운을 북돋는 기능을 한다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상당히 단맛이 강하죠. 달달합니다. 저는 처음에 뭐 무화과를 잘 몰라서 안 먹어봤는데 그 마트에 가보니까 어느 날 몇 년 전에 보니까 마트에 가니까 그 무화과라고 해가지고 말린 것을 주는데 마른 것은 상당히 딱딱하더라고요. 엄청 딱딱해서. 근데 이제 좀 막 따서 갖고 온 거는 상당히 그 부드러우면서 달콤합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씨가 들었죠. 딸기는 껍데기가 그 쉽게 말하면 피부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피부에 뭐 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씨가 그렇게 있죠. 참 어떤 뭡니까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인가요? 그분은 이걸 설명할 때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지혜를 가졌다. 어떻게 딸기를 보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씨를 밖에다가 이렇게 딱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씨는 다소개가 있는데 말이죠. 껍데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봐. 야,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그런 지혜.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런 로봇들을 많이 만들죠.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AI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로봇도만 만들어내고 요즘 엄청난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발로 다니는 그 이제 로봇 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장에서 사람들이 그 무거운 군장을 지고 막 하면 힘드니까 그 로봇 개는 뭡니까? 이렇게 딱 싣고 가면 너무 몇십 킬로도 그냥 뭐 100킬로 이상씩도 지고 아주 그냥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봇개를 옆에 한 마리씩 부대에 하나씩 두고 이제 군수 용품들을 이렇게 딱 싣고 가면 굉장히 좋겠죠. 사람들은 그냥 총만 들고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그런데 그런 것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네 발로 가는 이 로봇들을 옆에서 사람들이 발로 확 밀어봅니다. 그러면 로봇이 옆으로 확 밀리죠. 그런데도 안 넘어지고 그냥 옆에서 막 밀려가면서 네 발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막 밀려가면서도 안 넘어지는 그게 기술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진짜 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기가 막히죠. 사람들을 만들어도 이 로봇의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그래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오므리는데 관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손가락에 관절이 세 개 있는데 이게 하나 구부러지고 두 개 구부러지고 세 개 구부러지고 그리고 그렇게 딱 이렇게 쪼이는 이렇게 딱 오므라지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컴퓨터 그 로봇 공학을 하는 학생들을 이거 하는 게 뭐 한 학년인지 한 학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게 숙제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하는데.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의 친구들이 그 로봇 공학 하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손만 이렇게 있는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술인 줄 아냐고 막 자랑한대요. 그러면 그런데요. 친구에게 야 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인 줄 아냐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게 이게 얼마나 부드럽고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야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그래 과학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좀 이상하게 잘못 믿는 사람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저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정확한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죠. 과학이 최고다. 어디가 하나님이 있어? 과학이 진짜지.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미국의 국민 우주인이 달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소련의 그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갔다 왔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다. 그렇죠. 과학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이것이 이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만 영광은 뭡니까? 이 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모든 꽃나무들은 꽃이 필 때 제일 이쁘죠. 가을이나 겨울에 꽃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는 별로 이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꽃이 피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쁘다.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인데 자기 영광, 무화과는 뭡니까? 꽃이 없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없다. 자기 영광이 없어요. 확 꽃이 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탄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할 일이 열매는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단맛으로는 사람들이 기운을 북돋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4절 27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다윗의 아들 요나단과 그 다음에 사위인 다윗과 요나단 그러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뭡니까? 여기를 제가 읽어봤는데 구약은 정확히 잘 몰라도 요르단이 아니라 요단이 자기 부하 몇 명하고 이제 정탐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며칠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피곤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스라엘에 어떠한 명령이 있었느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때까지 너희들이 아무 식물을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 요단과 몇 명의 군사들은 이미 적진 동태를 살피러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이 아니라 요나단이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되돌아오면서 이제 정탐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숯불에 보니까 벌꿀이 있었다. 꿀벌이 이제 일을 하다가 벌집을 발견했는 모양이죠. 근데 그 명령을 못 듣고 못 들었으니까 지팡이로 이제 그 꿀을 찍어서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단 것은 뭡니까? 힘을 북돋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꿀물을 좀 마시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죠. 나는 것 같죠가 아니라 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의 어떠한 효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신앙에 비유하자면 신자의 삶과 신앙은 남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의도보다는 다시 말하면 내 꽃이 없는 그런 무화과이기 때문에 남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남에게 후원해줘. 그래서 헌신적인 어떤 희생이나 충성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 신자들에게 신앙에 그리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무화과 나무를 주셨습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오늘날 돈벌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감람나무를 한번 봅시다. 감람나무는 나무 가지를 꺾거나 나무에 상처를 내면 거기 상처에서 즙이 이제 찐이 나온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액이나 즙이 뭐라 그럽니까? 감람유다라고 하는 기름입니다. 감람유다라는 기름을 얻게 되는데 이 감람유는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끓음이 좀 적다 그러죠. 그래서 등잔불을 켤 때는 끓음이 적은 기름을 좋은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일반 등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난로가 없으면 요즘엔 거의가 이 전기로 하는 이 전기 스토브 이런 것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할 때는 풍로 해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헝겊으로 말이죠. 이 헝겊이 아주 강한 헝겊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덕석같이 해가지고 거기 심지에다가 석유를 밑에 등유를 넣고 거기에 적셔서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불을 붙이는 풍로.
그걸 거기다가 또 밥도 해 먹고 말이죠.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뭐 금방이면 그 밥을 짓는 거는 뭐 골로 그랬고요. 그리고 불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풍로나 골로나 같은 말인가?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끓음이 엄청 올라옵니다. 끓음이 엄청 올라와요. 그런데 등잔불, 호롱불, 뭐 등잔불에 쓰이는 그 기름은 끓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좋은 기름이다 이런 뜻이죠. 감남류가 바로 등잔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남류는 사람들의 상처에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치료용으로 약을 대신해서 약용으로 쓰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손에 조금 뭐 거칠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바실린을 바르죠. 바실린도 기름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된 신앙생활이 주변의 삶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혹은 인생의 참 인격적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거나 삶에 허들기는 자들에게 참 인생의 길을 밝혀주거나 등잔불처럼 말이죠. 어두운 밤길에 불이 있으면 길을 환히 밝혀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어디로 가는지 빠지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신자의 신앙의 비유가 바로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시는 뭡니까? 긍정적인 거거나 좋은 측면에서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벗어난 혹은 죄악으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을 비유한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좋은 열매도 또 나무의 기름이나 약용적인 어떤 의미는 하나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가까이 하는 것에게 오히려 상처를 가시를 콕콕 찌르고 상처를 내고 베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남긴다라는 의미로서 이는 불신자는 물론하고 신자이면서도 신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라는 책의 62, 63페이지를 제가 예로 드렸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름을 조절하게 했을 때 두 번째로 나온 동물이 누구다? 원숭이였다. 원숭이가 왜 그랬을까? 의미.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생명이 죽었을 때, 영적인 생명이 없어질 때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그런 모습, 영혼이 아니라 혼으로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원숭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영적인 어떤 능력이 없으면 그런 동물의 원숭이의 삶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원숭이의 삶의 의미가 뭘까요? 뭐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동물들의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기 종족의 번식과 먹이 활동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자기 자손들을 그 번성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만약에 수컷이 강한 힘을 가진 수컷이 다른 쪽에 있는 암컷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가 이전에 있던 다른 수컷의 새끼들은 다 내비리죠. 그리고 암컷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이 새끼들을 또 낳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올곧은 이런 영혼이 없는 인간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이권만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가시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이면서도 신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영혼이 있으면서도 새이면서도 날지 못하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타조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른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은 습성이나 잘못된 신앙 상태를 비유한 것이 바로 가시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백향목을 한번 봅시다. 백향목은 나무 자체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나무 자체가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길게는 4km를 날아 퍼져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향의 진함으로 인해서 이 나무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한 이 백향목은 그래서 병충해가 없답니다. 벌레가 끼지를 않는데요. 그 향이 있어가지고 아주 진한 그 향 때문에 벌레가 그 나무를 갉아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나무는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갉아먹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보면 이제 천장에 보면 이제 천장 이렇게 천장과 벽이 딱 맞을 때는 이 구석대기에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몰드라고 영어로는 몰드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좌우장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삥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죠. 테두리를 해주는 그 나무에 벌레들이 무지하게 많이 탑니다. 벌레들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못 벌레들이 있는 나무를 잘못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집에 하면 나중에는 거기서 그냥 막 그 나무를 건들기만 해도 나무가 부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몰드 볼 때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냥 끝에는 그 페인트 칠하고 뭐 에나멜 칠하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것은 이 벌레가 못 먹으니까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근데 속에는 벌레들이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건드리면 이것이 깨지면서 안에는 완전히 나무는 가루가 돼버리죠. 이 가루가 뭐냐면 벌레들이 나무를 파먹고 싼 똥입니다. 그래서 벌레 똥이죠.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데 백향목은 그 진한 향기 때문에 벌레가 그 나무를 파먹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능, 병충해 침입을 막는 강력한 기능이다. 이런 신자들의 신앙이 절대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기능을 넉넉하고도 확실하게 뿜어낼 수 있는 신앙과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오전에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떠한 외부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외면, 천대와 멸시와 박대 속에서라도 결코 옆으로 곁길로 흘러내리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그래도 예수님만 쫓아가고 그래도 예수님만 쫓아가고 또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절하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백향목의 신앙이다. 또한 나무의 향기가 병충해나 벌레의 침을 막아낸다는 의미와 같이 신자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이거나 비신앙적인 신앙이나 견해나 이론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발굴하여 거절할 수 있는 철저한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단적인 것을 뭐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 비신앙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잘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몸이 좀 아프니까 뭘 해요? 요가를 한다든지 막. 저는 그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은. 내 몸이 아프니까 좀 가서 스트레칭도 하는데, 왜 그 스트레칭 하면 그냥 운동하는 그런 체육관에 가가지고, 또 스트레칭하고 일반적인 그런 걸 하지. 왜 요가를 하고 가가지고 요가가 좋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잘못된 이단의 신앙 속에 그거 뭐냐면 관념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기도. 묵상기도 말고 관념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상기도인지 관념기도인지 그런 거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힌두교인들이 가부좌를 들고 기도하는 이거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좋다고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하는 것 속에서도 이단들이 생산하는 거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생산하는 맥콜 아니면은 구론산 일화, 쌍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화 하는 건 통일교의 의미거든요. 일화. 그런 거를 막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교에서 말하는 삼육두유 이런 거 있어요. 삼육 제품에. 삼육이 들어간 거는 거의 안식교 제품입니다. 심지어는 신자들이 아이들을 대학교를 보는데 삼육대학을 또 보내고 통일교의 성화신학을 또 보내고 성화신학인지 선문대학교를 보낸다든지 당국대학을 보낸다든지 참 기가 막혀요. 당국대는 적입니다. 당군 종교에서 세운 대학이 당국대학입니다. 건국대학하고는 틀립니다. 건국대학은 그냥 일반 대학이고요. 당국대는 당군의 그런 어떤 하늘교인지 거기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을 이게 왜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도 우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삼육대학에 갔대는데 대학에 들어간 것만도 고맙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신앙적인 것은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삼육두유, 저는 뭐 저희 잘 아는 어떤 사모님도, 교회 사모님도 저한테 선물을, 삼육두유를 선물했더라고요. 저는 안 받았어요. 좀 미안하지만 안 받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또 뭐지, 행운의 편지 있잖아요. 내가 편지 하나를 받으면 이걸 7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요. 뭐 이런 거. 누가 또 나한테 그걸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나 이런 거 무지하게 싫어한다. 나 목사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이 비신앙적인 것이 무엇인 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삼육두유, 두유 먹으면 어떻게 꼭 뭐 저기 배지밀만 먹어야 되나? 뭐 삼육두유도 그냥 두유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그걸 또 뭐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절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낸 것, 이걸 나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백향목의 그 향기 그윽한, 향기 진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잣나무를 봅시다. 잣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향이 좀 많습니다. 그 향나무처럼 그렇게 향은 아니지만 이 잣나무도 집을 짓는데 중요한 지붕의 대들보로서 썩가래로 쓰입니다. 썩가래. 백향목은 이 뭡니까? 기둥으로 나무가 크니까 기둥이 되지만 이 잣나무는 그렇게 굵지를 않죠. 그래서 그것은 썩가래. 옆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등뼈가 아니라 이게 갈비뼈나 이런 것처럼 거기에 썩가리가 있죠. 지붕에 보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있고 거기에 지붕을 얹죠. 바로 그겁니다. 썩가리. 이 잣나무 역시 병충해에 대단히 강한 방충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데 중요하고 적절한 성능의 재질입니다. 썩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은 곧 자기 방어의 특출한 성능이다. 집을 건축하는데 큰 이점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이는 신자의 신앙에 비유하면 강한 복음 지킴이, 뭐 백향목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백향목은 쉽게 말하면 대장이다 라고 그러면 이제 이 잣나무는 거기에 이제 소장점 되는 조금 한 단계 낮은. 다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의 이론들이나 견해의 절대적이거나 특출난 신앙의 기준을 가진 신앙이라. 방금 말하는 이제 백향목이 바로 이제 철저한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과 거의 비슷한 그런 특출난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방금 이제 백향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말이고요. 마태 16장 3절에 보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의 분별의 은혜. 지금의 어느 때인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조 생각사자입니다. 흘러가는 이 풍조 그러죠. 그 조자가 뭐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사조 생각의 흐름. 지금 우리가 2025년 2월 오늘 9일입니까? 9일을 살아가는 오늘 현재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이렇게 생각 사조가 어떠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좌파의 빨갱이들의 그런 어떤 사상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한 40%, 43%, 45%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10%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윤 대통령 그 탄핵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한 50% 이상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말이죠. 이땡명 씨 지지하는 율 이렇게 뭡니까?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거의 한 47%. 윤 대통령은 뭐요? 뭐 10몇 프로 뭐 이랬어요. 윤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통계를 보면 뭐 13%, 20%가 뭐 깨졌다 해가지고 13%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 탄핵 직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51%, 60% 가까이 온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이땡명이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뭡니까? 거의 50%가 넘어갔던 그런 지지율이 지금은 20%대입니다. 이것이 뭐 하려냐?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이게 사조가, 사상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백합화를 봅시다. 꽃, 백합화와 수선화가 있는데, 백향목 있고 백합화가 있는데, 백합화는 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향목처럼 그런 향기가 크가, 물론 꽃은 다 향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백향목처럼 큰 향기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극찬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6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의 옷으로도 영광의 옷. 다시 말해 왕이 입은 옷이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골룡포. 요즘에는 다 양복을 입지만 옛날에는 왕의 옷은 특별했죠. 아주 그 옷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은 여기다가 그냥 가슴에다가 큰 용을 하나 그려놓는다든지 봉황을 그려놓는다든지.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의자 옛날에 청와대 뒷 배경에는 뭡니까? 양쪽에 봉황이 딱 2마리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상징입니다. 홀이라고 그러죠. 홀. 왕의 어떤 상징을 홀이라고,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왕의 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이 왕의 골룡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들의 백합화다. 이 꽃 하나만, 그런 엄청난 영광의 골룡포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는 들의 백합화. 과연 이것은 뭘까? 솔로몬 왕의 옷, 다시 말하면 골룡포라고 그러는데 왕이 입는 옷이죠. 이것은 휘황찬란한 이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시고 규정해 주신 이 대상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옷은 분명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양의 가죽으로 입힌 옷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었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거기서 창세기 3장에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의미를 보니까 그게 뭐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대신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의도였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양의 가죽,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빛이 있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소설책에 모든 동물을 다 끌어왔을 때 첫 번째 맨 먼저 아담 앞으로 나온 동물이 바로 양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의 가죽을 입힌 옷이 그 시작점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옷은 절대로 죄를 덮고자 했던 그런 의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백합화는 다른 의미죠. 절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청결하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백합화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죄를 지은 인간, 거기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주인이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나무가 베어지고 그 나무가 그냥 사람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옛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무의 쓰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백합화는 죄를 짓거나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이 말이에요. 창조한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그 엄청난 영광의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가치는 솔로몬의 골룡포는 약 한 3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오늘날로 비하면. 옛날에 제사장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금실 은실 막 이렇게 물들여서 홍색 자색 이런 금색실 이렇게 만들어서 입은 그 에봇은 약 한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한 3억 원 정도의 가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합화 한 송이는 1,000원, 비싸야 한 2,000원 되겠죠. 한 송이면 보통 1,000원 하죠.
가치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3억 원과 1,000원인데. 뭐 가치로는 그렇게 따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딱 볼 때는, 골룡포는 뭐예요? 죄가 근본이고,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는 청결함과 거룩함,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형이 어른 그냥 부자 성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돈 없는 그런 가난한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는 2렙돈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졌다.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고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청결함을 간직한 그런 신앙, 그런 청결한 삶을 바로 이 백합화의 의미 속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선화를 한번 봅시다. 수선화가 살아가는 장소는 세상의 온갖 수많은 갖가지 식물들로 생명체들이 각기 자태를 뽐내고 살아가. 세상에 너무 많은, 자랑할 만할 것이 많은, 나는 그 세상 속에 싹 가면 내 어깨를 같이 견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가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갖가지 자기만의 개성, 그래서 뭡니까? 아가서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여진들, 술람미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를 강의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군웅할 것이대. 아주 그냥 이 웅장한 이까지 그냥 이 곰과 같이 그런 힘 있고 능력 있고 장수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더라. 솔로몬을 그렇게 술람미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수많은 갖가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비유되는 그런 속에서 죄악으로, 또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물론 세상의 썩어짐과 어둠에 혼합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썩어짐과 어둠에 혼합되어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수선화는 뭐요? 그렇지 않더라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지고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는 옥은 뭐요? 시궁창에 집어 던져놔도 옥이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썩어짐과 어둠에 혼합되지 않고 자기의 순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흔히들 말해서 우리나라 말이 시궁창에 넣어도 옥은 빛난다라는 말과 같이 성도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려고 해서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을 찾아봤지만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 그가 누구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더라. 그런데 당시 세상에 그렇게 아주 뒤죽박죽된 그런 세상에서도 자기 순전을 지키고 있었던 여자 마리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여자들은 뭐요? 쉽게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근데 뭐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나가서 뭐 일자리라도, 오늘날 현대 시대처럼 일자리라도 많아가지고 나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식당에 가서 일이라도 하면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요? 그냥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고 찾아봐도 오직 여인 한 사람, 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예수님을 그 태를 빌릴 수 있는 여자가 없었더라. 깨끗했다, 청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수선화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상태로 젖어 들어가는 이 혼합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의미가 수선화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여 있을지라도 성도는 순결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흠이나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그러한 죄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선화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바로 이런 식물계, 그리고 이제 그 초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중에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식물계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했을 때 식물계의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또 식물계 영장으로서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우리로 인하여 땅을 정복하고 또한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또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 줄 그 한 분야를 더듬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의를 더듬어 살펴보았나이다. 우리로 인하여서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며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밑거름 그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